나눔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은 스가랴 8개의 환상 중에 마지막 환상입니다. 이 환상에는 세상을 두루 다니는 네 병거의 환상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면류관을 씌우는 환상이 나타납니다. 이 상징을 통해서 스가랴는 여호와의 성전이 도래할 메시아적 인물 싹과 먼데 사람들을 통해 성전이 건축될 것이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마지막 환상은 땅을 두루다니는 네 색깔의 말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첫 번째 환상과 유사한 측면이 있죠. 스가랴는 환상 가운데서 네 병거가 두 놋산 사이에서 나오는 것을 봅니다. 내가 또 오늘 들어본 적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며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아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여기 두 산은 하나님께로 통하는 하늘 문인 듯 보이죠. 두 산은 놋산이었습니다. 이것은 놋으로 만들어진 산이라기보다는 새벽 여명에 반사되어서 산의 색깔이 구릿빛으로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환상이 어두운 밤, 깜깜한 밤이었던 것에 비해 마지막 환상은 이제 여명이 밝아오는 새벽녘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긴 어둠의 터널을 뚫고 나와서 이제 희망의 시대로 전환되는 그 여명이 밝아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스가랴는 병거들을 보고 천사들에게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천사는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서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라고 풀어주죠. 여기서 바람은 히브리어로 루아흐입니다. 이 단어는 자연현상의 바람을 말할 때도 사용되지만 하나님의 영을 말할 때에 사용됩니다. 이 네 바람은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하나님의 천상회의에서 온 세상을 향해 보냄을 받았습니다. 이 말들은 북쪽과 남쪽 지역으로 보냄을 받았는데 북쪽으로 나간 자들의 보고만이 들려오고 있죠. 이것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 북쪽 바벨론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와 이스라엘의 관심은 초점이 북쪽에 있었습니다.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그들의 임무 수행에 대하여서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라는 평가가 내려지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 북쪽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의미를 가지죠. 북쪽의 평정되었다. 지금까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그곳에서 어렵게 정착한 후 현재는 비교적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고국으로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 돌아가는 선택을 하지 않죠. 왜냐하면 돌아가서 맞이하게 될 불확실한 미래를 두려워하여서 본토 귀환에 소극적이었습니다. 북방에서 내려지는 여호와의 영들은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라기보다는 유배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결합할 수 있도록 그들을 감동시키는 사역으로 보는 것도 타당할 듯 싶습니다. 9절 이하에서는 여호와의 새로운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죠. 바벨론에서 세 사람이 유다 본국으로부터 돌아왔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 북방 바벨론에서 활동한 결과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스가랴는 최근 바벨론에서 귀환한 세 사람 헬데와 도비아와 여데아를 만나서 그들로부터 은과 금을 취하여 면류관을 만듭니다. 그것을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씌우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스가랴는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가서 그들을 만나야 했죠. 요시아의 경우 그의 아버지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스바냐가 잘 알려진 유명한 인물이었기 때문이겠죠. 스바냐는 옛 예루살렘 성전에서 활동한 제사장이었고 동시에 성전 감독의 책임을 맡은 자였습니다. 요시아는 유명한 제사장 가문의 아들이었습니다. 스바냐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자였고 그의 집을 방문한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귀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스가랴는 이 두 부류, 예루살렘에 있던 남은 자들 그리고 바벨론에서 온 사람들을 하나로 연합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이 12절과 13절은 아주 난해한 구절입니다. 싹이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지 애매하기 때문이죠. 본문에 따르면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성전 건축은 원래 스룹바벨의 임무가 아니었습니까? 스룹바벨이란 이름은 바벨론의 바벨론의 싹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싹을 이 스룹바벨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본문 이후로 스룹바벨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면류관을 스룹바벨이 아닌 여호수아에게 씌웁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바벨론의 싹이 아니라 자기 곳에서 도달하는 싹이 나타날 것이라 말씀합니다. 곧 유다 땅에서 나타날 싹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그 옆에는 제사장이 있어 평화의 의논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싹이란 다윗의 집안의 뿌리에서 싹트는 메시아를 일컫는 말이죠. 여기서도 싹이라는 이름은 다윗의 계열에서 나올 미래의 통치자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성전 건축은 스룹바벨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스룹바벨의 성전 재건 사역을 통해서 앞으로 도래하게 될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난해성은 이것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눈앞에 곧 다가올 미래와 장차 멀리서 다가오고 있는 미래 두 개를 동시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래에 올 그 싹, 유다 땅에서 도달할 싹은 여호수아의 역할과 스룹바벨의 역할을 모두 감당할 왕같은 제사장이 될 것입니다. 곧 미래에 오실 메시아의 직분 속에서 왕의 직분과 제사장의 두 직분이 조화를 이룰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둘 사이에는 평화의 의논이 있게 될 것입니다. 제사장과 같은 왕으로서 예수님의 직분에는 더 이상 다툼이 없고 오직 평화와 샬롬의 조화로움만 있을 것입니다. 온 땅에 죄악이 제거되고 나면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제압되게 나면 예배와 그분의 다스림이 하나가 되는 그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스가랴서에서 다시 지어질 성전은 단순한 건물 재건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이 다시 세워지는 성전에서 이루어질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미래적 전망과 소망이 그 안에서 열리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닥친 어둠, 지금 겪는 불확실성, 그것은 분명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반드시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둠 속에서는 오히려 밝은 세상에 대한 상상력이 더 깊어지지 않습니까? 불확실성 속에서는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를 더 간절하게 바라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상상력을 잃지 않는 것, 이것이 믿음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